사도행전 3장입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올라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에게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에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제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모두가 듣도록 하지만 결국 그 말씀의 목적은 제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제자가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5주 동안 목사님이 계속 같은 말씀을 주고 계셔요. 본문은 우리가 정말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면서 또 이번 주신 강단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잘 알고 누리고 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중심인가? 안 그러면 나 중심인가? 교회에 와서 뭔가 섭섭하고 뭔가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또 상처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삼중직의 권세로서 영적 세계를 바꾸고 육신 세계를 바꾸고 물질 세계를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는 현장 속에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혹은 나의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또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 주간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가 바뀌어지고 육신 세계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정말 물질 세계까지도 바뀌어지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예요. 이 제자는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에서 보장하신 축복이 뭐냐면 서밋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우리는 세상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의 복도 주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 되고 그리고 세상도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업이 전문성으로 갈 수 있도록 편집되어져야 돼요.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이 서밋의 축복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아는 자. 제가 너무 무디어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강단을 통해서 자꾸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자꾸 주셔요. 몇 주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본 교회에 뭐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 왜 저렇게 매주 저 이야기를 하시지?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 정말 우리는 그 수준 넘어서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 사건이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기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부교육자로서 교회를 하나교회 오기 전에 3군데 교회를 섬겼습니다. 3군데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안 돼.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목사님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나이는 20대입니다. 근데 제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니까요. 왜 그러냐? 한 번도 저는 그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부교육자다 보니까는 늘 생각이 저도 똑같았어요. 다음에 어디 가지?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지만 사역하고 이제 그 다음은 내가 어디 여기에 내가 평생 사역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 교회가 되어.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데 잘 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못 되면 교회 탓이고 목사님 탓이고 성도 탓이고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교회 오고 난 다음에는 그게 싹 없어졌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제 평생에 나의 그리스도를 찾은 곳이고 나의 신앙을 찾은 곳이고 그리고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곳이 이 교회였고 내 신앙의 진짜 시작은 우리 송영교회 하나교회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교역자로 왔지만 저는 집에 옵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 대구에서 사역할 때는 비는 시간에 사역하다가 중간에 비면 무조건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서 앉아서 놀더라도 교회 책상에 앉아가지고 놀고. 왜냐면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최 목사 맨날 교회에 있다고 현장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진짜 비는 시간 교회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좋고 우리 성도님도 좋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교회에 있어서 많은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정말 나같이 부족한 정말 모자란 사람인데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역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존경해주는 그것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저는 교회 욕할 게 별로 없었어요. 할 이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사랑되어지니까. 정말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한다면요, 문제 보여지고 교회에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요, 기도가 나오지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문제를 봤을 땐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정말 뛰어들 수 있는, 그게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문제 딱 생겼을 때에 제 길로 갔어요. 우리 제자는요, 문제 딱 생기면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제자입니다. 무리는 문제 생기면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정말 오늘 주셨던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일당천의 축복 누리는, 일당천의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그 말이 나옵니다. 1000명을 이기리로다.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는 당연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제목이 조금 어렵게 보여지는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 이름 앞에는 안전병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역사가 아니냐. 그래서 제목이 예수로 말미암는 당연한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안전병의 사건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응답, 기적의 역사들, 그리스도 이름 붙잡은 자에게는 당연한 역사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뭔가 대단하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걸려 넘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당연한 믿음의 역사, 그 역사를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초대교회 오순절날 임하게 되어졌죠. 그 성령의 역사로 이제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현장의 역사, 그게 바로 지난주 살펴봤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는 그 응답의 첫 시작이 뭐였냐? 바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현장의 역사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첫 번째 현장의 필요를 본 사건입니다. 현장에 참된 필요를 본 첫 사건이 바로 안전뱅이 사건이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현장에 그 사람의 진짜 참된 필요가 뭔지를 본 첫 번째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현장 가면은 현장에 참된
필요가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참된 필요를 채울 전도자여야 돼요.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살다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해요.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보다도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필요와 요구는 다르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요구를 자꾸 들어주면 안 돼요. 물고기 배고파서 밥 달라는 사람에게 밥만 계속 주면요, 죽을 때까지 밥 퍼줘야 됩니다. 그런데 뭘 줘야 되냐? 저 사람에게 필요한 밥이 아니라 밥을 자기가 알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 경제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의 필요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요구를 봐서는 안 되고요. 요구를 들어주면 안 돼요. 진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가 제자고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해답 대신, 정말 모든 문제의 해답 대신 이 그리스도가 처음 선포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처음 선포되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3장이지만 이 역사가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냥 단순히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전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반드시 봐야 될 두 가지, 그 현장의 필요가 뭔지, 그리고 그 현장의 필요가 되신 그리스도 복음만을 말하는 것, 그 역사의 반복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 현장의 필요를 보고 그 현장의 참된 해답, 참된 필요인 그리스도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응답을 본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이 어떠했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 때문에요, 솔로몬의 행각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려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건에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앞에는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부활 사건만 보더라도 이거는 지금까지 없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열광하고 여기에 더 놀래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모여든 사람은 500명밖에 안 됐어요. 감람산에.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을 보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어느 정도 몰려들었냐? 수만 명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사건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믿은 사람만 5,000명. 남자만. 수만 명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주님 보려고 몰려든 사람은 없었다니까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활에 어떤 응답, 내 생활에 기도했더니만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과 응답의 역사들, 거기에는 할 말이 많은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여기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나로 제자 되게 하고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제자 되는 일에는 단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우리 집의 경제가 잘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거기에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기뻐하는데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오늘 이 사건에 몰려든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 사건 때문에 정말 내가 기뻐한 적이 있는가?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밤잠을 못 잔 적이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응답이 기쁜가?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받는 제자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제자였어요. 이 제자인 베드로는 모든 사건 속에서 세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는 항상 세 가지를 모든 현장에서 찾아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당연성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두고 베드로는 그 사건을 가지고 복음의 기회로, 복음 증거할 기회로 삼았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항상 모든 메시지 가운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에 그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했던 설교였고, 두 번째 설교는 오늘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에 꼭 세 가지가 들어가요. 우리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볼 때도 이 세 가지를 봐야 되지만 우리가 전가하는 그 메시지 속에 꼭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죄가 없거든요. 부인도 꿈에 꿈꾸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당신 1절 간섭하지 마라 그러죠.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거의 민요가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요가 일어나면서 그 바라바입니까? 바라바를 내놔라고. 그 시대 최고 악질이에요. 지금 우리로 친다면 유영철을 풀어달라 이거예요. 차라리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자칫 잘못하다가 이게 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자기는 죄 없다고 손을 씻었죠. 손 씻었는데 손 씻은 것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에 언급되잖아요. 빌라도에, 그죠? 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는데 이들이 거부했고, 그러면서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였죠. 그러면서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베드로, 우리 전도자들은요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당연하다라는 걸 봐야 돼요. 내가 몸이 안 좋다, 내가 하던 업이 안 좋다,
내가 뭐 이렇게 또 사업이 망했다, 또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당했다 했을 때에 당연한 걸 찾아내야 돼요. 왜 당연합니까? 절대 주권 가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축복과 응답의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베드로는 너희가 죽였지만 당연한 거다, 당연히 일어나야 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비록 그 일에 쓰임 받았지만 그것은 말씀 성취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정말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보다 당연한 거다.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22절부터 26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러면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이,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진 사건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13절, 14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부활은 1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2장의 설교하고 3장의 설교를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패턴. 말씀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2장에는 한 가지가 더 붙죠.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에도 2장 32절에 보면 똑같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2장 32절 또 3장 15절에 똑같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건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사건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늘로 올려졌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시죠.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그러면서 두 번째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필연성은 뭐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15절에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르신 필연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각각의 사람들은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우리를 죄 없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죄 없다 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불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각각의 성도들은 완전한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완전해 보이고 좀 모습이 옳지 않고 또 조금 이상하더라도 우리 몸을 봤을 때에 이상하게 생긴 부분들도 있잖아요.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필요해서 주어진 거다. 필요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매번 이 손톱 깎기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손톱 발톱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찝고 발톱 없으면은 발톱을 빼면 사람들이 못 서 있는다 그러대요. 발끝에 힘이 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안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온몸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심지어 저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완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완전하다 했는데 우리가 불완전하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해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장 25절에 보면 언약의 자손이다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름받은 이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이고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너희 조상과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고 있죠. 25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26절에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왜요? 그 복 주사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 주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 주려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볼 때에 저 사람이 단순히 치유되었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일어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 대심의 역사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 삼중직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때는 흑암이 물러갑니다. 영적 세계가 바뀌어지고 육신의 세계가 바뀌어지고 물질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사건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놀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 앞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 왜 일어났냐?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 사람을 뭐 하려고요? 증인 삼으려고. 그 사람 때문에 결과적으로 솔로몬 행각에 수만 명이 몰려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절대성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먼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가 일어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당연히 치유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서밋으로 현장에 세우셔요. 그 말은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그 일어난 안전뱅이를 위해서 보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으로 안전뱅이 되어져 있는 그들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을 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고민하거나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 두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절대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왜 일으키시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증인 삼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면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 전도의 문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은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더라. 제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제자가. 이거는 사건 보는 눈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요 세 가지는 항상 찾아내셔야 돼요. 당연하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졌어요. 당연하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게 뭘까? 그것만 찾아내면 하나님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역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 이후에 반드시 전도의 문과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자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 기적과 응답, 또 문제 모두 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 속에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필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뭐냐니까 복음 증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보시면 사도행전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인데 또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모든 사건 통해서 전도자들이 뭐였냐?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기회로 삼고 복음 증거했어요. 안전뱅이 일어났어요. 이것 가지고 복음 전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법정했었어요. 내가 법정에 가서 복음 전할 기회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담대하게 선포했죠. 그리고 또 문제 딱 일어나니까, 사건이 일어나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뭐 했습니까? 또 그리스도 복음 전가한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열성분자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셀롯인 시몬 돼 있잖아요. 셀롯이 영어로 이제 질럿인데요. 그게 뭐냐?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그러니까 완전 율법에 또 이 신앙에 열심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들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복음 전할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거기서 복음 전하고 생명 다한 거죠. 보세요. 바울이 옥에 갔을 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자꾸 귀찮게 하는데 그걸 또 뭐냐? 복음 전할 기회로.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뭐였냐? 옥문이 열려지고 그 옥문 열려서 뭐 해야 됩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고 있으면서 그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모든 사건을 뭘로 봤냐? 복음 전할 기회로. 그게 제자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현장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이 뭐요? 복음 전할 기회다. 이번 주에 이거 놓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과 일이 딱 생겼을 때에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까? 이번 주는 그거 딱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키는 그겁니다. 뭐 많이 설명했지만, 뭐 당연, 필연 절대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 예루살렘 복음화였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예루살렘 복음화의 가장 좋은 게 뭐냐? 성전에서 사건 하나 일어나면 거기엔 사람들 다 몰리니까 한꺼번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또 응답 혹은 문제 어떤 것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 증거의 기회임을 알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함으로 한 생명 구원하는,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를 찾아 세우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주신 사건이고 그 배경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절대적인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며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고 한 사람의 제자를 찾아 세우는 복된 한 주간, 말씀의 성취에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